오늘 말씀은 창세기입니다. 창세기 3장 22절부터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3장 22절부터 24절까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가라사대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하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 손을 들어 생명나무 실과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 사람을 내어 보내어 그의 근본된 토지를 갈게 하시니라.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편의 그룹들과 두루노는 화영검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아멘. 자, 우리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세 가지의 죽음을 가지고 태어납니다. 첫 번째는 우리의 영혼의 죽음. 우리 인간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을 불어넣어 주셨잖아요. 영혼의 죽음. 두 번째는 육체의 죽음. 우리는 태어나서 죽음을 향하여 걸어갑니다. 세 번째는 죽음 뒤에 히브리서에서 사람이 죽은 것은 정한 것이요 한 번 죽은 것은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으리라. 이제 마지막 죽음은 영원한 지옥이냐 영원한 천국이냐에 대한 영원한 고통 속에서의 지옥의 죽음이냐 영원한 사랑과 희락의 삶의 영원한 천국의 죽음이냐 삶이냐 이게 세 가지로 우리가 안고 살아갑니다. 왜냐하면 물고기가 물에서 떠나면 그 순간에 죽음이듯이 오늘 아담에게 너가 먹는 날에는 정녕 죽을 것이다. 너가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 이 선언을 하셨기 때문에 하와가 선악과를 따고 그의 남편에게도 주므로 그들은 먹는 날에는 정녕 죽으리라고 하신 하나님의 그 말씀에 신실하심에 따라 우리 인간은 이제 하나님과 떨어져 나가는 물고기가 물속에서 육지로 떨어져 나간 것처럼 오늘 보니까 본문에서 하나님이 그들을 에덴의 동산에서 내어 쫓으셨다. 이게 바로 죽음입니다. 우리의 이 지금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은 이것을 절대 깨달을 방법도 없고 깨달아질 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하나님께서 주셔야만 가능합니다. 이것은 누구에게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자에게만 이 비밀을 듣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그리고 나서 내가 누구인가를 다시 한번 깨닫게 하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에덴의 동산에서 쫓아내셨다 이 의미는 하나님과의 떨어짐이 시작되었다 그 말입니다. 이것이 곧 죽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아이를 출산하고 또 그가 장성하고 그가 마지막에 가는 길이 어디냐면은 이 죽음이라는 곳으로 향하여 걸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첫째 죽음은 이미 태어날 때 죽어있는 상태입니다. 우리의 영은. 그리고 이미 태어나서 살고는 있지만 물고기가 물에서 잠깐 튀어나와서 육지에서 입을 뻐끔뻐끔 하고 있지만 그 뻐끔뻐끔 하고 있는 그 순간이 우리의 삶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간다고 하는 그 존재의 그 시간이 마치 물속에서 물고기가 튀어나와서 잠시 동안 뻐끔뻐끔 하고 있는 나무가 이미 땅에서 뿌리가 뽑혀가지고 잠시는 그대로 살아있는 것 같지만 점점 죽어가고 있는 말라가고 있는 이 상태가 우리 인간의 노화 상태로 진행되는 것과 똑같다고 말입니다. 그래서 육체적으로는 살아있으나 그 잠깐 사는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 인생의 삶을 잠깐 피었다가 시드는 꽃과 같다. 또 어떻게 표현합니까? 잠깐 보이다가 사라지는 안개와 같다. 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눈을 한번 깜빡거리는 이 시간 속에서 살아가는 것 같다.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시죠. 맞아요.
물고기가 물에서 튀어나왔을 때 뻐끔뻐끔 하고 있지만 그건 죽음의 신호지요. 나무가 아무리 풍성한 열매를 맺었어도 뽑아내면 그 순간에는 그대로 과일이 맺어져 있는 것 같지만 점점 죽어가는 거죠. 우리 인간의 삶이라는 것은 죽음을 향하여 걸어가는 그 육체적 죽음에 이미 사형 선고를 받은 존재입니다. 중국의 사형수들에게 세 가지를 소원을 들어줍니다. 사형 집행 전날. 첫 번째는 뭐냐면은 너가 입고 싶은 옷이 뭐냐. 그 옷을 입혀줍니다. 두 번째는 먹고 싶은 것이 뭐냐. 먹는 걸 이제 줍니다. 세 번째는 가장 만나고 싶은 사람입니다. 이렇게 해서 세 가지를 허락해 줍니다. 맛있게 먹습니다. 그러나 그 맛있게 먹는 것은 죽음을 준비한 음식이죠. 우리 인생도 구체적으로 보면 그 사형수나 우리가 다를 바가 하나도 없는 것이에요. 우리가 오늘을 살아가면서 맛있게 먹고 막 즐거운 것 같지만 사실은 그 사형수가 죽음을 하루 앞두고 먹는 거나 즐기는 거나 뭐가 다를 바가 있겠어요. 시간적 차이? 뭐 마음의 편안함? 뭐 이런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결국은 죽음이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에게 예쁜 옷을 입혀줍니다. 우리도 옷을 사서 입고 즐거워하고 기뻐하잖아요. 그것이 뭐냐는 거예요 도대체. 그 의미가. 어떻게 보면 결국은 죽음이에요. 벗어야 될 우리의 운명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사람을 많이 만나고 즐거워하고 기뻐하지만 결국 우리는 또한 사랑하는 부모부터 헤어져야 될 우리의 삶이에요. 우리 인간이 얼마나 비참해요. 이건 너무너무 비참한 존재예요. 우리 인간의 존재가 말이죠. 너무너무 이 사실을 알게 되면요. 알게 되는 순간부터요. 우리 인간이 얼마나 비참한 존재인가를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는 이제 사형수가 생각할 때 내가 죄를 저지른 대가로 죽으면 집값을 치르겠지 이렇게 생각하지만 분명히 하나님은 사람이 한번 죽은 것은 정한 것이요. 그 후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으리. 우리는 이제 마지막 심판이 가장 두려운 것이죠. 그런데 이 세 가지의 문제를 하나님이 그 아들을 통하여 깨끗하게 해결해 주셨다는 사실이에요. 이게 복음입니다. 이게 우리의 삶의 의미고요. 이것이 우리 세상에서 알지 못하는 가장 고상한 지식이고요. 최고의 지식이 바로 이 복음입니다. 이게 에베소 2장에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에베소 2장을 가지고 신약성경, 우리 신약성경 에베소 2장, 신약 310쪽입니다. 310쪽. 우리 310쪽에요. 우리 인간의 참으로 가장 고귀한 지식, 이 세상이 알지 못하는 놀라운 지식,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이 복된 소식을 우리가 들을 수 있다는 것, 이 하나님을 아는 이 지식을 우리가 얻을 수 있다는 것, 이것처럼 행복한 삶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놀라운 은혜의 선물을 여러분들이 받으시고요. 그 받으시는 여러분들의 마음이 예수님께서 그러시잖아요. 내가 문 밖에서 너희를 두드리더니 문을 열 것인가 닫을 것인가는 우리에게 결정권이 있는 거예요. 전번 시간에도 이야기했듯이 우리가 열 것인가 닫을 것인가가 바로 A1 인공지능하고 다른 차이점이에요. 아무리 그들은 닫을 것인가 받아들일 것인가는 그들이 결정할 수 없어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은 우리를 인격적 존재로 창조하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세 가지의 죽음을 본질적으로 가지고 태어난 우리, 이 해결하지 못한 이 부분을 어떻게 해결하셨는가를 오늘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셔요. 이걸 내가 믿음으로 받아가고 아멘으로 받아들이고 어린아이처럼 아주 순수하게 받아들이는 것은 내 의지의 결정권입니다. 만약에 그러나 제가 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해서 했는데 이걸 내가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의심하고 이것을 거부해 버렸다. 심판날에 이것이 증거가 됩니다. 너는 그때 그 종을 통하여 복음을 증거해 줬는데 너는 받아들이지 않았으므로 너는 그게 너에 대한 책임이다. 오늘 이게 우리 삶의 전체적 우리 삶의 물음표요. 해결의 답입니다.
자, 2장 보세요. 2장 1절.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말은 과거입니다. 과거 완료 시제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는 이미 죽어버렸던 존재라는 겁니다. 제가 이야기했듯이 아이가 출산해도 그는 영적으로는 이미 죽어있는 존재입니다. 왜냐하면 아담의 후손으로 오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아담이 범죄할 때 그 아담은 대표와 연합의 원리로 언약의 머리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아버지가 집을 팔면 애들도 집에서 나가야 됩니다. 마찬가지로 그 집의 등기가 아버지 앞으로 돼 있었기 때문에 너는 먹는다는 정령 죽어. 이 언약의 대상의 머리가 아담이었기 때문에 아담의 그 범죄는 아담 안에 속해 있는 모든 자들은 함께 집에서 떠나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아담의 후예로부터 아담이 가인과 아벨을 낳고 가인이 아벨을 죽이고 아벨 대신에 셋을 보내고 셋 대신에 쭉쭉쭉쭉쭉 민족이 번성됐듯이 아담 안에서 벗어날 자가 없기 때문에 우리는 모두가 다 아담 안에 속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죄와 허물로 이미 죽어버렸던 우리는 이미 죽은 존재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 이 세상의 어떤 것에서도 얻을 수 없는 이 놀라운 하나님을 아는 이 지식이 얼마나 고상했으면 사도 바울은 그 당시에 13살 때 유학을 하고 그 당시에 최대 학파인 이스라엘의 유대의 그 샴마이 학파의 대석학의 수석 제자인 거고 그 당시에 헬라 철학의 최고의 대부로 살았던 그 바울이 이 예수의 이 고상한 지식을 딱 깨닫고 나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지식을 분토, 분뇨, 배설물처럼 여겼다 이렇게 말합니다. 얼마나 이 지식이 고상한 건지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이 아는 사도 바울 같은 사람도 이 지식을 접하고 그 당시에 최고의 석학이었던 그가 모든 지식을 철학적 지식을 인간들에게 자랑할 만한 모든 것들 자기 자신의 가문의 모든 것들을 다 버리고 이 예수의 이 복음만이 진정한 고상한 지식임을 깨닫고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 복음을 전하다가 마지막 숭배했던 그 사람의 심장을 여러분도 오늘 이식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고상한 이 지식 이미 우리가 아담의 후손으로 말미암아 이미 죽어버렸던 우리를 너희를 뭐 한다고 말씀하십니까? 살리셨도다. 우리를 살렸다는 겁니다. 우리를 살렸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세 가지의 영원한 죽음에서 절대로 벗어날 수 없는 우리 인간을 하나님이 살리셨는데 어때서 우리를 살리셨느냐? 우리 4절에 긍휼에 풍성하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긍휼은 뭡니까? 우리를 불쌍히 여겼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를 불쌍히 여긴다는 거 이거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이번에 한국에 한 PD 기자가 의도적으로 아침 일찍이 식당을 다니면서 제가 오늘 일자리가 없어서 밥을 못 먹었는데요. 밥 좀 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약간 나이 드신 할머니가 앉으라고. 그리고 밥을 차려주는데 여러 개 보니까 그 식당 손님들이 왔을 때 차린 그 음식을 하나도 빠지지 않고 싹 차려서 주더랍니다. 그래서 그 PD가 그걸 먹고 제가 나중에 돈 벌면 다시 갚으러 올게요 하고 나가서 그 뒤에 다시 사실은 제가 PD였다고. 아니 어떻게 그렇게 뭐 예를 들어서 그냥 밥 얻어 먹었으니까 뭐 그냥 이만한 거에다가 반찬 하나 이렇게 넣고 먹으라고 해도 어딘데 손님들한테 좀 반찬 하나를 빠지지 않고 다 줄 수 있었습니까? 그러니까 그분이 뭐라냐면 젊은이가 참 불쌍하다. 그게 그 마음입니다. 불쌍해. 어떻게 이 젊은이가 불쌍해? 아침도 못 먹고 직장도 못 잡고 하면 안 됐다. 이게 긍휼이에요. 하나님의 긍휼이 바로 이 긍휼하고 비교할 수도 없을 정도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볼 때요. 하나님이 먼저 우리에게 찾아오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본 적도 없고 불러본 적도 없습니다. 그러나 어떤 동기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찾아오셨어요. 그 찾아왔을 때 나의 상태가 밥을 못 먹고 밥을 구걸하는 그 모습이었다 그 말입니다.
잘 배웠든 못 배웠든 똑똑하든 미련하든 병들었든 건강하든 하나님이 그때 우리를 보실 때 우리를 바라보실 때 그 모습이 정말 밥을 못 먹고 구걸하는 모습이었다 그 말입니다.